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고백했던 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굳이 따로 봉독하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그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찬양의 마지막 찬양의 고백인데 요즘에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쳐 울려와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 휴가를 맞아서 목사님께 특별히 허락을 맡아서 제가 늘 관심 있었던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느라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그 싱가포르를 가는 과정에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됐어요. 이 찬양을 듣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아까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고 이 찬양만 전사모가 옆에서 봤어요. 제가 하루에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을 3, 4시간 들었을 거예요. 그 두 곡만. 미쳤지. 3, 4시간 그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싱가포르 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찬양을 들었어요. 특별히 이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어떤 고백이 좋았냐면은 안전하다. 이 말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이야기했던 뭐 평안하다, 뭐 행복하다, 기쁘다 하고는 또 다르게 주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하다. 진짜 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안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안에 안전하다고 하는 건 제가요 이제 부록의 나이 40에 들어서니까 내 인생이 굉장히 불안전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하고 늘 고민을 나눠요. 늘 고민하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데 제가 사실 근간에 계속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이 굉장히 불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미지의 세계가 남은 것 같고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안에 있는 불안전함, 이 감정은 뭔가 계속해서 제 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물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그래, 제가 늘 얘기하던 거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 안에 있으면 됐지 뭘.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제일 안전한 거지 뭐. 제가 그 감동이 들면서 제게 진심으로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요. 제가 뭐 나중에 뭐 훌륭한 목사가 되고 뭐 나중에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욕심들을 떠나서 솔직한 마음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평생 부목사해도 좋다. 평생. 주 안에서 내가 있어서 안전하다면 그 안전한 느낌은 제가 말하는 건 세상적인 안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만족과 평안과 이 행복과 모든 것을 포함한 어떤 단어였어요. 내가 말로는 표현을 다 못하는 단어인데 뭔가 그 안전함이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떤 모습인 건 어떤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불안전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안전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과 그 어떤 만족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싶은데 이 안전함을요, 세상 것에서 자꾸 찾아요. 세상 것에서 내 안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의 연인처럼 목마른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수가 아니라 세상 것의 생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만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이 5장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나아만 장군도 바로 대표적으로 이 주님을 통해서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변화된 주인공입니다. 그는요, 주님 안에 있기 전에는요, 완전히 불완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가장 완전한 삶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삶,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아멘 할 때까지 저는 할 거니까. 주님 안에서 늘 만족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경은 이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다. 이 아람 땅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 땅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직급으로 따지자면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의 인사예요. 자, 이 오늘날의 시리아 땅, 이 아람 땅의 군대 장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장관이었던 이 고위급 인사였는데 이 사람은요, 이 아람 왕으로부터 매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지 그가 아람 왕, 그의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까? 크고도 뭐한 사람이었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평범한 평민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람 왕이 인정하기를, 아람 왕이 평가하기를 이 나아만 장군은요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였으면 왕이 평가할 때 그 정도 높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만큼 이 나아만 장군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이유로 왕에게 이런 큰 사랑을 받게 된 걸까? 어떻게 왕에게 이런 큰 총애를 받게 된 것일까? 1절 중반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뭐하게 하셨더라? 자, 이는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이 되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어서 보자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국방을 책임져서 한 나라를 구원했던 이순신 장군 같이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땅을 구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지 이 나아만 장군을 평가하기를 저는 내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관심 들여서 보지 않았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 힘이 아니라 누가 그걸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아람 땅, 이방 땅에 한 장관이 행하는 일까지도 누구의 손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느 상황에 놓여 있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은요 심지어 자기 백성이 아닌 존재들까지도 여호와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삶을 심지어 자기 백성이 아닌 아람 땅의 이 장관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 심지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삶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던 나아만 장군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병든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용사이나 큰 용사이나, 이게 그러나요, but 그렇지만 그는 또한 뭐였더라? 앞에 건 좋은 얘기인데 뒤 건 나쁜 얘기예요. 그는 큰 용사이고 큰 존재이고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뭐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 환자, 우리 오늘날에 말하면 한센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자, 달리 말해서 세상적으로 나아만은 성공하고 출세한 큰 용사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병들 대로 병든 나병 환자였어요. 당시의 나병은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병이었고 저주받는 병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상상해 봐요. 이 나아만 장군이 멋진 갑옷을 입고 휘황찬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그의 권세가 왕까지도 인정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앞에 굴복하고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칭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겉모습은 그렇게 휘황찬란한데 내면은 어떻게 돼요? 썩어가고 있어요.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어쩌면 이 나아만이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겉은 번지르르 보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네, 옆 사람 한번 봐보면. 네, 한 번만 봐봐요. 네, 겉은 괜찮아 보입니다. 웃고 있죠? 속까지 그런 줄 아세요? 한 일주일만 대화를 나눠봐요. 저 웃고 있죠? 네, 저 뒤에 계신 목사님들 다 웃고 있고, 뭐, 목자님들, 디렉터님 다 웃고 있죠? 속 얘기 들어봐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달려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OECD 국가에 들어갔고 세계 경제 규모로 따져서 11위에서 17위를 왔다 갔다 하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20위 안에 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코딱지가 좀 크긴 하지만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전 세계 경제서열 최소한 20위 안에는 언제나 든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합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썩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같이 자기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날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안전함 가운데서 거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안에 우리 삶이 거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결단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세 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바로 그것이 나아만 장군의 이 죽어가던 이 몸을 살렸고 그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돼서 완전한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첫 번째 무슨 결단을 드렸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변화를 선택하라. 첫 번째, 이 나아만 장군은 변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그러나 저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준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는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빨리 벗어나서 더 안전한 삶, 더 평안한 삶, 더 행복한 삶, 더 기쁨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서 계속 앉아있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의 살이 썩어가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가졌지만 자기의 몸이 다 썩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갈 수 있었고 엘리사를 만나러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없었던들, 문둥병이 들지 않았던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그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 어쩐 의미에서 보자면 내려진 문둥병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리석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 안에 계속 거하다가 몸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다가 그렇게 죽어갔다면 그 고난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머물러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고난이 주신 의미를 깨닫고 벗어나기 위한 그 결연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도 그 변화를 위한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기 부인의 한 여종으로부터 그 계기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땅과 싸울 때에 그가 뺏어왔던 한 계집 여종이 그 부인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 주인 나아만 장군의 병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계집 요정이 먼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 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사였어요. 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만 만나면 병을 고침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 계집 여종이 말했어요. 사실 이 조언은요, 하찮은 계집 여종이 한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찮은 계집 여종이에요. 자기랑은요 비교도 안 될 그런 지위에 있는 그냥 계집 여종이, 그것도 아주 어린 여종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땅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요, 자기의 이 자존심 교만을 내려놓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할렐루야. 변화를 위한 용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오늘 여러분 성경을요 6절과 7절을 보면요, 아람 땅이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이요,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려 하니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잘 알아봐줘서 병 고쳐 주십시오라고 편지 하나 보내니까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병을 나한테 고치라는 거야, 나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어요. 그만큼 이 아람 왕의, 이 아람 땅의 권력이 훨씬 더 셌어요. 그런데 저 미천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계집 여종의 말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소녀가 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요 그대로 아람 왕에게 가서 이 나아만 장군이 아뢰입니다. 자, 4절이 이렇게 아뢰죠. 나아만이 왕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거 우리 알죠? 샥샥샥샥. 그죠? 내용 다 알면은 말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샥샥샥샥 이렇게 할 때. 예, 다 압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엘리사한테 가면 그 나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그 말에 순종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고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치유의 첫발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즐기는 그런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때리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한다면, 나아만 장군에게처럼 고난이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빨리 깨닫고 빨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한 모압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점령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미디안 땅에게,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 또 삼손이 나타나기 전에는 블레셋 이 족속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핍박을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또 모압왕 에글론에게 18년, 또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블레셋에게 40년.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왜 당했을까요? 사사기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족속의 채찍을 들어서 때린 거죠. 야, 내가 답을 다 말해줬으면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답을 말 안 했으면.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굉장히 미련하지 않아요? 아니, 구산 리사다임한테 핍박을 받을 때 빨리 깨닫고 2달 만에 딱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일로 돌아와. 그럼 2달 만에 끝날 거 아니야. 근데 8년을 지구정창 맞아. 괴로움당해. 미디안 땅에게 7년 동안 고난당할 땐 기드온이 먹을 게 없어갖고요. 뭐 쌀 타작하는데 포도주 집어넣고 막 지랄 댄스를 해. 막 별걸 다 해. 그러면서 막 음식 숨겨서 막 먹고 구질구질한 짓을 해. 그러지 말고 빨라 그 당장에 그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뒤는 징하잖아요. 40년을 블레셋한테 맞아. 무슨 얘기예요? 40년 동안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멍청한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삶에서 길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여러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블레셋한테 40년 동안 쳐받고 있는 거야. 막 40년 동안. 빨리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만 다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 모든 길을 짧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결단에 있어요. 할렐루야.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재빨리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른 목회를 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거라도 내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면요, 못 알아들어. 맞고 또 맞아갖고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찾아갈 때 잘못되라고 하겠어요? 대답이 없구나. 잘못되라고 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보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어려운 조언을 할 때는 그만큼 어렵게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는 건 때로 힘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마치 이 계집 여종의 말을 듣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때론. 그러나 그 변화를 결단할 때에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리에 행여 있다면 빨리 깨달으시고,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빨리 깨달으시고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변화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나아만 장군이 행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자, 자기 인생의 변화를 갈망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가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그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의 모든 병력들을 다 거느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사에게, 또 자기를 병고쳐 주는 자에게 줄 많은 선물들까지 함께 가지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방법으로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밖으로 나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영접도 안 했을 뿐더러 자신의 종을 시켜서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10절에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을 내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실로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아람 땅의 거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람 땅에 짓밟혀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 나라의 왕 밑에, 왕이 가장 총애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이 나아만 장군이 집 앞에까지 왔어요. 한낱 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한낱 목회자 만나러 온 거죠. 별거 아니에요. 세상의 주의로 보자면 별거 아닌 집에 왔는데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을 뿐더러 종을 시켜가지고 나가서 말만 전하는데 요단강물에 가다가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을 거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위치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이 왕조차도 이 나아만 장군과 이 아람 왕이 두려웠는지 성경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6절 하반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뭐하며 찢었대요.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 걸려고 보냈구나. 옷을 찢으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떨린다는 얘기예요. 저 아람 왕이 시비 걸었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짓밟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람 왕의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엘리사가 눈앞 나와서 눈도 안 마주치고 종 보내가지고 강에서 몸이나 씻으라고 하니까 열받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의 처사에 심히 분노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뭐하여서? 열받았대요. 노하여서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나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그러니까 병든 데다가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안수라든지 안차라든지 뭐죠 축사라든지 별짓을 다 하면서 나를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요단강보다 바나바와 바르발이 훨씬 더 좋은 강이라는 거예요, 아람 땅에. 왜냐하면 그게 더 상류니까. 더 좋은 강이라는 거예요. 그 강물보다, 모든 강물이 요단강보다 우리 땅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리고 몸을 돌려 뭐 하면서 떠났다.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아마도 이 일이 이렇게 끝났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자존심 상해서 돌아갑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나만큼 되는 사람이 먼 길 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친히 집까지 찾아와서 내가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까지 자존심 내려놨으면 응당 자기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고쳐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이에요. 기껏 요단강물에 가서 몸 씻으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엔 요단강보다도 더 크고 훌륭한 강 우리 아람 땅에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 든 사람의 말은 다 맞아요. 언제나 맞기 때문에 시험 들죠. 그죠? 시험 든 사람들은 다 맞아요. 시험 든 사람의 말은 언제나 다 맞습니다. 은혜스러워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강 상류인 그 아람 땅의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그리고 적어도 예의가 있지,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는 것은 그게 맞는 얘기죠. 이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응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었어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가 그토록 바라던 이 나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말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정답이니까 딴 답을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답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이 화내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옳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진정 낫고자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중에 했더니 결국에는 그게 낫게 됐으니까. 나아만이 이렇게 화내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인간적으로 시험 든 사람의 말에 그런 표현으로 보자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이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가 뭔가?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던 것일까? 그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막 흔들면서 마치 엘리야와 850명의 선지자가 싸울 때 850명의 선지자가 그랬듯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춤도 추고 막 환부에다가 막 안수도 하고 안찰도 하고 축사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막 별일을 다 하면서 나를 고쳐도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말도 다 뭐예요? 요단강보다 이 다른 아람 땅에 있는 강이 더 좋고 그곳에서 씻어도 다 낫겠네. 이 얘기도 다 누구 생각이에요? 다 내 생각이에요. 결국 이 나만 장군이 시험 든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때론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이 아픔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요? 아니요. 내 생각하고 달라서 그래요.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판단, 내 의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바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만이 원하는 대로 나만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나만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에 불과했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만의 교만을 더 크게 만들었을 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당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나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움직였더라면 나만의 계산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만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행여 나만의 육신의 치료는 받았을지라도 영혼의 구원은 못 받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나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나만이 아무리 존귀하다 한들,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게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만은 구원받아야 될 한 존재,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만이 요구하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만이 복종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내 생각을 자꾸 나타내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생각을 묻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영혼 유괴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뜻을 밝히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한계가 분명한 인간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내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여호와의 크신 능력이 일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치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결단해야 된다 했어요. 변화를 결단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마침내 한번 따라해봅니다. 순종함으로 치유를 경험하라. 마침내 순종하여 치유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아람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의 종들이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전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종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당시 나병이라면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했지만 불치의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병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나병 들어서 사람들에게 결국 버림받을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가 나병을 나을 수 있는 거라면 지구 끝까지 가서 뭘 하려든 했을 텐데, 근데 지척에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서 7번 빠졌다 일어나면 된다는데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럼 굉장히 쉬운 비결은 뭐고 굉장히 어려운 비결은 뭔지 아세요? 딱 중간에 이거 끼어 있어요. 자존심. 자존심 끼어 있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자존심 내려놓으면요 그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엄청 쉽습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요 자기가 자기의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쉬운 거는 너무 허무맹랑하다 해서 못 믿어요. 옛날에 이어령 교수 같은 분 못 믿어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지성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으로. 자존심 내려놓으니까, 지성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그때 새 영성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존심을 세우고 있으면요 그거보다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아니 나 같은 나만 장군을, 나같이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를, 나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한낱 종따위가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별것도 아닌 그 조그만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빠지라고, 이런 자존심 상하면 절대로 못할 일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난데 할렐루야 하고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이 줄다리기 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까지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까? 끊임없는 이 싸움 아니에요? 피곤하죠. 안전하지 않죠. 복잡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볼까요? 순종함으로 치유를 경험하라. 순종함으로써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치유가 오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결단했고 내 생각 내려놨다면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판단에는 맞지 않아도 7번을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갈등됐겠어. 이게 맞는 일일까?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또라이 같은 짓 아니야?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말도 되지 않는다 여겨졌던 그 뜻에 순종했을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은 아닙니다. 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여러분 내일 전 재산 다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바쳐야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거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아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십시오. 전 재산 내놓으십시오. 목숨 내놓으십시오. 어느 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재산 내놓으실래요? 네, 내일 한번 다 내놓아요. 우리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생각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치유케 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용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도 나아만 장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변화를 향한 여러분의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으세요. 그 순종이 어떤 것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진심으로 마음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분명하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치유는 나만 장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나만의 훌륭한 점은 그거예요. 나만이 진짜 괜찮은 점은 그겁니다. 잠깐 교만했지만 종들이 충고할 때 바로 알아듣고 돌이켜서 순종할 줄 알았어요. 이게 멋진 사람이에요. 이게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끊임없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망해도요, 개겨요. 또 개깁니다. 죄 질로 보자면 그렇게 큰 죄를 지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진 않으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 명합니까? 저는 내가 버렸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이 왔을 때 큰 고난으로 가기 전에 깨닫고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원하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 모습 14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고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온전한 치유를 경험해서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도 제가 우리 예전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이게 만났던 그 권사님의 이 지방과 일주일간 교제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한번 대화 나누는 게 한 4시간에서 한 6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간증이에요. 일주일 내내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복이야. 그냥 나오면 다 간증인데 제가 봐도 야 놀랄만한 간증이에요. 계속 간증이에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 밤새도 제가 자야 돼서 그만 계속 끊었어요. 도대체 잠을 안 자고 간증해요. 여러분 인생에도 좀 그래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났는데 막 목사님 잠깐만요. 좀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러면서 간증을 막 하는데 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이렇게 역사했어요. 이렇게 역사했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나서 우리 아들이요 말도 안 듣고요. 맨날 고난의 얘기만 여러분 2박 3일씩 하지 말고 간증 좀. 순종이 간증 좀 나타내세요. 예? 신방 가서 고난당한 얘기, 슬픔당한 얘기, 어려움당한 얘기 듣다가 힘 빠져갖고 집에 와갖고 목사가 좀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진짜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결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놓고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의 가사를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제목 이거였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시니 주님의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니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주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멋지잖아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쳐 주셨어요.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가장 편안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뜻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주님의 계획이 가장 크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가장 온전해요. 주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신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보세요.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